당신은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유프라테스 강. 아무도 서아시아의 강이 우리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의 전형이 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이 강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휴거와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오늘 한번 살펴봅시다. 유프라테스 강은 서아시아에서 발견되는 가장 큰 강입니다. 이 광대한 강은 터키에서 시작하여 페르시아만으로 흘러 시리아 남동부를 거쳐 이라크를 통과합니다. 강은 샤트 알 아랍에서 티그리스 강과 합쳐져 페르시아만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강의 물의 대부분은 강우량과 녹는 얼음과 눈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인류에게 강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강은 성경 전체에 걸쳐 여러 번 언급되며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창세기에는 큰 강의 근원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강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에덴 땅에서 강이 흘러나와 네 개의 자매 강으로 갈라진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창세기 15장 18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지경에서 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은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후손을 위한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며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십니다. 유프라테스 강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어진 땅의 경계입니다. 이것은 그러한 강의 존재를 언급하는 구약의 몇 가지 언급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의미는 나중 구절에서 밝혀집니다. 우리가 가장 기대했던 것을 밝히기 전에 먼저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행해진 모든 것이 우리를 이 시점, 즉 준비의 시점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으며 우리 믿는 자들은 모두 휴거를 기다립니다. 잠깐만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언제입니까? 정답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도 땅의 사람도 심판이 시작되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과 연도를 알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재림에 대한 지식은 설교자들과 신자들 사이에 많은 추측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수년에 걸쳐 많은 공개적인 예측이 있었지만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것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때 홍수 전에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연애와 결혼식에 빠져 즐기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심판의 날을 똑같이 인식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있었던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일어날 일은 휴거가 될 것입니다. 휴거란 무엇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왜 중요할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부터 15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휴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죽은 사람들과 휴거 중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함께 데려가 짐을 받습니다.
휴거 후에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동쪽에서 나옵니다. 이 천사는 파괴의 네 천사들에게 택하신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으로 임봉될 때까지 땅이나 바다도 해치지 말라는 명령을 가지고 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니 각 지파에서 2천 명입니다. 천사가 택하신 14만 4천 명을 인치면 천사가 7나팔을 불 때입니다. 처음 4개의 나팔은 황폐의 나팔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째 나팔을 부니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져 땅의 3분의 1과 수목과 각종 푸른 풀의 3분의 1이 타 버릴 것입니다. 두 번째 나팔 소리가 나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 깊은 곳으로 던져지고 이로 인해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수중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질 것입니다. 세 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땅에 떨어져 모든 담소원의 3분의 1이 오염될 것입니다. 인류는 끔찍한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의 영향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네 번째 나팔이 울린 후 우리의 천체인 해와 별과 달이 타격을 받습니다. 이로 인해 낮과 밤의 시간 중 3분의 1일 동안 땅 위에 큰 흑암을 일으킬 것입니다. 나머지 세 나팔은 세 가지 화라고 합니다. 다섯째 나팔 소리가 나기 전에 천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천사는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다섯 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의인화된 별에 의해 무저갱이 열리고 구덩이 안에서 연기가 나면서 대기가 어두워집니다. 그들의 왕 아바돈이 명령한 연기를 통해서 어두워집니다. 황충은 정갈과 같은 꼬리가 있는 군마로 묘사되고 사람의 얼굴 같고 사자의 이빨을 가졌습니다. 그가 풀려나지만 하나님의 인이 없는 자들만 죽였습니다. 여섯째 나팔 소리가 나자 유브라데스 강에 결박한 네 천사가 풀려나는데 각 천사의 군대는 기마병 2영 명이었습니다. 이 말은 불과 유황과 연기를 내뿜을 수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 사람 3분의 1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일곱째이자 마지막 나팔이 불 때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함께 외칠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메시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생존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합해 주도록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이제 질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이것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첫째, 큰 환란 때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유브라데에 결박하던 네 천사가 풀려 인류 3분의 1을 죽였다고 성경에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9장 13절부터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둘째, 계시록에 게시된 예언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의 한 부분입니다. 각각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심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적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풀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시록 16장 13절부터 15절에서 말합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적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기다리는 심판은 참혹합니다. 이것의 예는 나중에 요한계시록 16장 20절부터 2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무게가 100파운드나 되는 거대한 우박이 사람들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들이 우박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저주하였는데 이는 재앙의 심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적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사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가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통해 자비를 받았지만 회개하지 않고 잔인한 방식으로 계속 사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거듭해서 말했듯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구절은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혼을 조금 보여줍니다. 유프라테스 강은 이 강이 통과하는 국가의 대다수 주민의 생태계와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근 연구 책임자 수자원부에 따르면 2035년까지 물의 양이 약 30% 감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강의 공급 부족으로 인해 이 지역에서 심각한 가뭄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물의 감소는 이 지역의 경제에 치명적일 것입니다. 이것을 징후로 삼으십시오. 마지막 때가 가까웠고 때가 이르면 유프라테스 강이 완전히 마를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이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